에스겔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 안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했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성품 가운데서 오늘 17장과 1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독수리와 포도나무 그리고 백향목 나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독수리는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고 백향목과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독수리의 이 백향목과 포도나무가 꺾여지고 상하게 된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인데 시드기야는 21세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시드기야 또한 바벨론식 이름이었고 그는 결국 주기 3년 만에 친애굽파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생성되어서 바벨론 왕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고자 애굽을 의지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잡히게 되었고 그의 자식들은 처참하게 죽게 되고 바벨론은 눈이 뽑힌 채 고통 속에 포로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의 안타까운 삶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과 그 수고가 헛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한순간에 주저앉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4절처럼 높은 나무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나무를 다시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정사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18장과 19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보통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아버지가 의로우면 아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의로우면
아버지가 악해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로우면 다른 악한 누군가가 용서를 받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었고 그들의 세계관이었는데 18장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사람은 죽는다. 아버지든 아들이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악하면 그 사람이 죽고 근데 아들이 의롭거나 아버지가 의로우면 그는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었습니다. 20절 말씀 그리고 21절 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의 회개 그리고 의인의 타락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인과 악인은 자기에게로 그 열매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었는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백성들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공평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라도 의로우면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 덕을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의로웠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용서받고 그 나라가 구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과 신앙, 어떠함에 따라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죠. 물론 우상 숭배로 그들의 신앙은 뒤섞인 채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인 것을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잘 믿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따지고 원망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믿었는데 물론 우상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너목을 건너실 때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건너면 이제 길을 건너게 되는데 때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있고 때로는 이제 차가 오지 않으니까 급할 때에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도로 위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도로 위를 건널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부딪히면 누구의 과실일까요? 신호등은 파란불이었지만 100% 도보자 과실입니다. 무단 횡단이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 차가 부딪히게 되면 그것은 100% 접촉사고 자동차 과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안에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 신호 위반이 되는 것이죠. 자, 똑같은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횡단보도 안에서 건넜고 누구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넜습니다. 마치 유다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파란불,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누군가는 횡단보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횡단보도가 아닌 벗어난 도로를 건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결과 같은 예인 것 같습니다. 파란불이라면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 것이 마땅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파란불이었습니다. 우리도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횡단보도를 건넜냐 안 건넜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이 횡단보도는 건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은 마치 횡단보도 안에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보호와 돌봄이 되는 것인데, 파란불이라고 해서 급하게 그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는 법적인 위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공평함을 묻는 이들에게 주시는 한 개개인을 향해서 물으시고 횡단보도에 있었냐 없었냐라고 묻고 계시는 18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법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죽지 않고 살길 바라시는 마음. 그러나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건너면 똑같은 파란불이었지만 그 안에 차가 부딪히고 다치고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밖에 벗어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횡단보도에서 걷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암사자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과 4절부터는 유다의 17대 왕 요아스 왕에 대한 요아스 몰락의 비유가 담겨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19대 왕 요아긴의 몰락에 대한 비유입니다. 암사자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여기서 새끼는 각 왕을 의미하는데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아버지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개혁했던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했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아버지와 달리 우상 숭배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암사자가 새끼 하나를 키웠습니다. 여호아스 왕을 키웠는데 그는 젊은 사자가 돼서 사람을 삼키고 마는 이러한 끔찍한 바로 여호아스 왕의 몰락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그러나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여호아스 왕은 애굽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아긴이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유다 백성들은 간절한 왕을 기다렸는데 그 왕은 의롭고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왕을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그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여호아긴이라는 이 어린 왕이 다시 등장했는데 그 또한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아김, 그의 아버지 여호아김의 통치 체제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좋은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친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해서 죄악의 길로 걸었던 여호아긴 그의 행적이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4절에는 광야에 메말라 버리는 이 약한 가지에 대한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왕들의 몰락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결국 말라버리는 가지, 그리고 땅에 뽑혀지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슬퍼하라고 19장
예스겔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부르시는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17장에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던 포도나무 그리고 백향목 이 가지가 꺾여질 것이며 포도나무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길에 서 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그의 노후가 고통 속에 끝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강성했던 유다라는 이 민족을 한 번에 몰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18장에는 나의 믿음, 개인의 신앙, 나의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철저하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규칙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대로 사는 이 보호받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러한 신앙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19장에는 유다 역사를 암사자와 새끼 비유를 통해서 슬픈 이 역사의 한순간을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9장을 보면서 이 슬픈 노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슬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일제시대에 뼈아픈 어려운 시간이 있었고 또 옛 선조들은 중국의 침해와 또 방해로 속국의 시대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좀 좁히면은 우리 개인의 역사는 개인의 삶에도 흐릅니다. 그것은 개인사가 되고 가정의 역사를 붙이면 가정사, 교회사, 그리고 나라면 국사가 됩니다. 이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섰냐 안 섰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 섰냐 안 섰냐가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성경, 선지서 역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던 이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처럼 한 나라의 왕이 잘 섰을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들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들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도 죄의 길에서 망하기도 한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오늘 새벽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이 노후와 황혼을 보내고 계시는 이 마지막 페이지를 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페이지에 시드기야, 여호와긴, 요아스 왕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도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길에 서셔서 똑같은 파란불이지만 횡단보도 안에서 걸어가시고 보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써내려가신 이 개인의 살을 살펴보실 때에 기록되었을 때에 흥하고 풍성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에 섰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스겔 17장 19장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